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차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였다. 모든 일을 말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랄에 내려갔는데 뭐 그 당시 환경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왕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 족장의 시대, 부족 시대가 전부 다 그랬거든요. 힘센 사람이 그냥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잘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그 사실상 힘이 없는 그 사람한테 그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도록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리따고 이쁘니까 이게 분명히 다른 부족들한테 가게 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게 나한테 베푸는 은혜라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현실의 삶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거의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우리 다윗의 삶의 시대, 다윗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랄에 들어간 겁니다. 이 그랄에 들어갔을 때에 아비멜렉 왕이 거기서 뭐 그 사람이 주인이죠. 옛날에는 왕이 모든 소유권이 왕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 밑에 왕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자기 아내의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비멜렉이 그는 네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자의 여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아비멜렉이 9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다른 여인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큰 죄에 빠지는 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기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정말로 내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안정된 집을 떠나가지고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 험한 그 세상을 다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비멜렉이 아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노아 시대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들이었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하고 사실상 아비멜렉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개별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갈대 우르를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부터 완전한 개별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노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들, 그 이전의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식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는 이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 중심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 그냥 환경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 개별적인 관계.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사람을 직접 만나버리면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한테도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개별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중간에는, 가운데는, 그 핵심은 언약의 말씀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개별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개별적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런 개별적 하나님의 지식. 이런 개별적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지식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이제는 이 사람은 이 지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 지식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금 환경이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랄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에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 그를 보호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바로 그 지식이 하나님이 지식의 형태로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는 우리가 개별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한테만 주는 그 개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지식. 이건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한테 내려가게 되면은,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한테 하나님이 고유하게 아브라함한테 준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삭한테 주는 그 지식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을 이삭과 다시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또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야고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뒤에는 요셉을 통해 가는 거죠. 이게 요셉이 그래서
환경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환경이 힘들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긴 대도시인데 저 그냥 산악 지역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쪽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가 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 속에 꿈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막 요셉한테 하나님의 지식이 개별적으로 막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그 지식이 그를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죠. 이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니까 기막힌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면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다 작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 지식들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별적인 지식, 이삭에게 주신 지식, 야곱에게 주신 지식, 요셉에게 주신 지식, 이것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맞는 다 개별적인 지식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람한테 그 개별적인 지식을 주시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한 가지의 목적, 사람 살리는 것, 복음 전파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생각이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개별적으로 오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게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이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데는 같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한테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릇. 이 그릇은 신비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요셉한테 개별적인 지식이 왔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다음이 모세한테, 이제 그 이후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개별적인 지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사람들, 너희 백성들을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지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이 딱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계획했었던 일이시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했었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 지시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것.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드러냈지만은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드러내겠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내가 너희들하고 교통을 하겠다. 이런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오면서부터요, 이 기록된 말씀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쫙 드러내시는데, 숨겨져 있다가 이게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이 오면서부터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 여기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돼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들하고 나 사이에는 개별적인 지식을 내가 준다. 개별적인 지식의 말씀을 누구든지 가까이 하는 그 사람한테 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오면서부터 이때부터는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누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최고로 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이게 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한테 그러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한테, 이새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출을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표출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그 거룩함에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런 말씀을 통한 개별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나한테 고유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는 소리예요. 나한테 주는 그 소리가 있으면 내가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느냐면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들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환경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환경.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 이런 자들과 생명체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 때에 이 시대에는 사람이 육체가 먼저 태어나고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되면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인데,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인데,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하고 이제 개별적인 교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 속에, 지식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지식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 지식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지. 이게 전체적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중심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라면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주권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개별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이 사람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2번에 보시면은 2번 중반부에 보시면은 줄친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는 모두 하나의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라는 거예요. 독립국가라는 겁니다. 이 독립국가에 간섭을 하게 되면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이 독립국가들,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이나 타인을 나의 육적 생각으로 나의 육적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육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받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게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아라.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것이 그 비판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독립국가들이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뭘 내가 성령님한테 이런 걸 받았어요, 집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독립국가란 말이에요. 독립국가. 각각이 독립국가인데 왜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것을 하도록 이 사람이 아직까지 어릴 때에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라는 것은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원활하게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묵상반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요. 전도 여행을 끝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는
가이사라 지역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당신이 바울이 묶고 있던 허리띠 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묶으면서 이 끈의 임자가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 맞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셨으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버리느냐 하면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당신이 여기 가면 묶이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린다.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은 내 생각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보여준 것은 가가지고 묶이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묶이는 걸 보여줬는데 가지 말라고 해라. 성령님까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에 그거 가면은 묶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막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이 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만약에 너에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도록 말하지 마라. 그것은 내 육적인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필요하면은 하나님하고 그가 교제를 한다면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이죠. 자기의 판단이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게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장하는 자세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영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을 지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도 절대 침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내두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제적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옆에 사람들 이 주권 국가인데 모두가 다 주권 국가이고 모두 다 소중한 국가들인데 여기에 그냥 간섭을 해가지고 회를 쳐놓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지가 또 왕이 돼가지고 막 힘차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라. 예전에 우리가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타자 사상. 타자 사상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타자하고 일반적인 그냥 타자인데 절대 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내 머릿속으로 내 육체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은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 생겨가지고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당신 이 믿음이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막
거침없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냥 푹푹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죠. 우리 하나님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내 머릿속으로 환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조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강제로 뭐 하도록 막지 않아요. 귀신들은 막습니다. 귀신들은 뭘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강제로 막 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을 하면은 귀신하고 같은 코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목회한다는 거 이런 걸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땅 내가 지시하는 거 거기까지만 해라. 요 이상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 깨달아 가지고 전달하는 거 거기까지만이에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나가면은 이제 막 누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힘들고 이러면은 가가지고 막 보살펴 줘야 되고 뭐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목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따라가는 것, 모두가 다 주권 국가라는 거, 이 주권에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막 존중해주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 이 사이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비멜렉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개별적인 지식이 나한테서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성전, 여기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성전이 성전의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마치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나라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똑같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환경이 되듯이 나도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환경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활기차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활기차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한테서 이런 이 생명력 있는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요, 이게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세상을 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상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작동시키시라, 내 속에서.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걸 위해서 그게 우리가 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나라는 이 거룩한 나라를 활기차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말씀 펼치고 하나님의 개별적인 지식을 받는 것. 요게 어그러지면은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진짜 나의 정체성,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사실상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리 일을 하려 그래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세워진 교회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일반적인 세상 교회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 계셔가지고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찌 보면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야기가 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알고, 우리 교회를 그냥 일반 교회처럼 생각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감나게 지켜보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서 조금 내가 들어가가지고 쳐다보게 되면은 실감나게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시자. 이게 쓸데없는 데 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모인 것은 이것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뭘 다른 거 뭐 하려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뭘 하려고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똑바로 좀 아시라 하는 것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괜히 오셔가지고 사실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고 또 훈련시키고 테스트해가지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뭣도 모르고 처음에 쫄래쫄래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훈련 잘 받고 지내다 보면은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 속에서 그냥 느끼고, 우리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진짜 우리 신분 권세 이거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떨 때는 그래서 빨리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날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날은 진짜 좋은데, 이제 앞으로 나이 들면은 이제 몸도 잘 말 안 들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기대를 해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위대한 나라, 여러분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거 버려두지 마시고 갈고 닦으셔서 최고의 나라를 만드시라. 이게 고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드신 그 고유한 나라,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말씀들, 이런 거 다 가지고서 어느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